이제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이제 첫 주가 지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첫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후 변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 다락방에서 나와서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또 베드로는 특히 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공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성령에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사실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는 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나는 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지난주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태? 가득 차 있는 상태. 마음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으로 가득 차고, 생각도 성령으로 가득 차고,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막 스물스물 나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면 누구 말을 잘 들어요? 성령님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이 가득할 때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이 많아. 성령 충만해서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누가 맛보죠?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맛보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를 맛보는데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무슨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저 사람은 늘 기쁨이 넘쳐. 저 사람은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하지 못했던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개역 한글에서는 안진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근육을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관절이나 뼈를 사용한 적이 없는 거예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뛰는지 다리의 기능이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와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올 때도 어떻게 왔어요? 누가 데려다 준 거예요. 자기가 걸어온 게 아니라 누가 데려다 줬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까요? 다시 데리고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려가면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구걸이 뭡니까? 구걸. 옛 여자친구가 구걸이에요? 아무도 안 웃네. 농담인데. 아니, 이렇게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옛날 말로 하면 한 푼만 주세요. 이런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옛날 거지들은 밥그릇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와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마 타고 오고 양탄자 깔고 있고 막 깔끔하게 멀쩡하게 있으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가야 돼요? 늘 씻으면 안 돼. 아침에 씻지 않는 게 철칙인 거죠. 그리고 옷은 집에서 제일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옷을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 살이 찌지 않는 이상 늘 그 옷만 입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저분하게 하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늘 성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삶인 거죠. 이 사람의 라이프예요. 그냥 이 사람은 할 게 없어요. 그냥 들어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다시 데려가면 집에 가는 거고. 이제 이런 사람이 늘 하던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합니까? 구걸을 하는 거죠. 구걸. 근데 그 구걸하는 장소가 오늘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동쪽 문이 이렇게 나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동쪽 문인데, 이 성전 미문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그 여인의 뜰이라는 뜰을 밟고 지나가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안쪽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안쪽 문을 미문이라 하냐 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은 이 금과 청동으로 조각한 문인데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해가 뜰 때 해가 이렇게 비치면은 금과 이 동으로 조각한 문이 환하게 빛나겠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미문이라고 별칭으로 붙였답니다. 제가 꼭 다녀온 사람처럼 얘기하죠. 인터넷으로 검색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성전 안을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행색이 그래서, 또 몸이 불편해서 누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을 늘 그 앞에만 앉혀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평생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 40평생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남들이 데려다주는 곳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했던 사람.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지만 자기 발로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을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부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사람은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자세히 보고 나니 그 사람 눈에는 뭔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 베드로와 요한은 늘 뭐가 가득해요? 성령이 가득하죠. 3장 6절을 우리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르라 하고.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거지에게 나는 돈은 없지만
나에게 가득한 게 있는데 그 가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예수의 영,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갔던 사람.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배신했던 사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도 그냥 바닷가로 도망가서 낚시하던 사람. 그물을 던졌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소심한 사람이 지금 이 앉아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성령이 가득하니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곳이죠.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 거기서 낫는다는 소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아픈 사람은 다 어디로 가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죠.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풍경을 그림으로 한번 찾아봤더니 아마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막 누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다들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곳에 어떤 한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38년 동안 베데스다 그 앞에 누워 있다는 말은 뭐예요? 38년 동안 한 번도 거기 먼저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죠. 아마 베드로가 분명히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가득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40평생 성전에 처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동안에는 미문 앞에만 앉아 있어서 구걸을 했는데 이제 다리가 나은 후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리를 고침받고 난 후에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제 그 인류의 수명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00년 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 맞히면은 인류학 전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살이셨을 것 같습니까? 50세? 20세 전후에 20세 전후.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들, 이 전 세계 사람들의 평균이 20살 전후로 웬만하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당시에 40살 된 사람은 진짜 오래 산 거죠. 그러면 40살에 다리를 고침 받았으면 몇 년이나 더 살았을까요? 모르는 거지. 근데 오래 살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5세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0년을 더 살기 위해서 1900년 정도가 소요됐다는 거죠. 지금은 평균이 몇 세이신 줄 아십니까? 70. 그냥 70 전후. 요즘에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 걷게 된 이 사람의 그 기쁨의 정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100세를 살았어도 60년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리를 낳아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40년간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만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 안에 있는 누구를 경험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예수를 만나 구원을 얻은 거죠. 그 구원과 함께 보너스로 뭘 얻었어요? 다리를 고침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다리 고침받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다리 고침 받아봤자 아마 한 수십 년 더 살았겠죠. 하지만 이는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이 더 큰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미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이름도 없지만 이가 누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받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가득한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이 오늘도 내가 오늘 역사해야 되는데, 너를 통해 역사하고 싶은데, 오늘도 40년간 예수를 만나지 못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선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가야 누가 역사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마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하고 내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누가 일어나야 될까요? 내가 일어나야죠. 누가 먼저 성령을 충만받아야 됩니까? 내가 받아야죠. 사실 요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내세울 거는 못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죄에 물들고 오염되고 찌들어져 있는 우리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